예배당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또 각 처소에서 인터넷으로 예배에 한마음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바늘교회 온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참 감사합니다. 명절을 지나는 동안에 기쁘고 감사한 일 많았을 텐데요. 기쁘고 감사한 일 많았다면 오늘 그 모든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혹은 좀 지치고 또 피곤하고 또 속상한 일이 있었을 수 있겠어요. 그런 분 계시다면 이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의 삶에 온통 어려운 일로 가득함을 봅니다. 우리 삶이 그러하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연약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 자비로운 손길로 우리 주님은 항상 좋은 것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아픔을 주시지만 그마저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요, 기쁨을 주실 때에도 가장 좋은 것이며, 때로 우리로 수고하게 하실 때에도 그것 우리 주님이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를 안식하게 하여 주시고 평안함의 손길을 내어주시는 주님이 우리의 소망임을 믿고 오늘도 우리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삶, 이 몸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기는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복음서에 보면 병든 자에 대한 예수님의 특별한 관심이 참 많이 보여집니다. 언제나 예수님은 병들어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죠. 그리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무지 고칠 수도 없고 그 병에서 노임을 얻을 수도 없는 그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2장을 함께 읽었는데요. 마가복음 1장, 좀 앞선 1장을 보면 예수님은 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십니다. 깨끗하게 고쳐주실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우리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그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엄히 경고하시기를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고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일을 널리 알리고 퍼지게 하죠. 그래서 1장의 마지막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사방에서 예수님에게로 나오는 그 모습으로 1장을 마치더니, 자, 오늘 2장의 시작은 그로부터 며칠 후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점점 더 널리 퍼졌고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 집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문 앞에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누구라도 예수님을 만나기에는 꽉 막혀 있는 상황,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4사람이 하면서 중풍병자를 메고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죠. 이 중풍병자를 메고는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요. 중풍병자가 눈상을 달아내릴 정도니까 그 구멍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 큰 구멍을 지붕에다 내고는 그렇게 중풍병자를 지붕 위에서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립니다. 이 모든 것을 보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중풍병자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우리 바늘교회 온 성도들의 심령에 들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당시에 중풍병은 고치기 어려운 병이었습니다. 못 고친다 했습니다. 심지어 많은 사람들은요, 중풍병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생기는 병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중풍병자를 무거운 죄가 있는 사람, 그만한 죄가 있으니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라고 취급을 했습니다. 그 병이 또 잘 낫지 않으니까 이 중풍병자의 입장에서 보면 죽을 때까지 평생토록 죄의식에 눌려서 살았던 것이 중풍병자의 모습이었어요. 자, 이런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서기관들을 포함하여 거기 많이 모여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있었어요. 자, 이 고치기 힘든 병 어떻게 되나? 며칠 전에는 나병 환자도 고치셨다고 하는데 오늘 이 힘든 병, 고치기 힘든 병이 치료가 되는가 싶어서 온 관심을 쏟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병을 치료하시기보다는 치료하지 않으신 채 죄의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이 죄 용서의 선언은 거기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누구도 예견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셨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셨고요, 소경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혈류병 걸린 여인을 낫게 하셨고요, 38년 동안 앓았던 병을, 그래서 누워있을 수밖에 없던 그 병자를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뿐인가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이 병자들의 육체의 병만을 고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하신 이 말씀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육체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문제, 영혼의 병을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영혼의 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병일까요? 우리 안에 있는 끊어지지 않는 불안함과 염려, 또 분노, 죄의식, 우리의 삶의 여러 양상으로 나타나는 범죄들, 그리고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갈급함,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죄의 올무에 매여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근본적인 문제, 이 문제는 죄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이 죄는요, 하나님을 떠나는 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처음으로 범죄하였을 때 기억하십니까? 뱀은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이것을 먹으면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처음으로 범죄했을 때의 그 동기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었어요. 다시 말해,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인 양, 그렇게 하나님이 되고자, 하나님처럼 되고자 범죄하였습니다. 그 결과 자유로울 줄 알았던 삶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무성하게 되었습니다. 죄로 얼룩진 삶이 시작이 되었고, 우리의 삶은 죄에 얽매여 있는 삶, 단단히 매여 있는 인생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 때 사함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아피에미 또 아페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풀어주다, 풀어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죄 사함이다 하면 죄에서 풀어주다, 이 말은 뭐예요? 죄에 얽매여 있다는 말입니다. 비슷한 말로 구속하다, 속량하다 같은 뜻이에요. 구속하다, 묶인 것을 풀어서 구해내다는 뜻입니다. 속량하다, 속박된 노예 상태에서 풀어 자유하게 하다라는 의미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풀어준다, 놓아준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단순히 이 중풍병이 낫는지 낫지 않는지에만 모든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은 당시에 이러했습니다. 이런 중풍병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있기 때문에 병에 걸렸을 때 병이 나아야만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수 있고, 그 성전에 올라갈 때라야만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죄 용서는 병이 나은 그 다음이다 라고 생각하던 것이 서기관들의 사고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중풍병을 앓고 있는 지금 이 상태에서 죄사함이란 가능하지 않다, 죄사함은 없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이에 반해서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의 틀을 완전히 깨버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의미는, 과거에는 병이 나아야 했고 그 후에 성전에 올라가야 했고 그래야 죄 용서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로 그 어떤 죄도 용서를 받을 수 있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활짝 열렸음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믿음으로 나오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 의미를 담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병이 낫지 않더라도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너는 당당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기관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뭐라고? 이런 신성모독이 있나?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차마 입 밖으로 이 말을 내지는 못하고 속으로만 생각했다라고는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는데 그 마음을 훤히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9절을 한번 볼까요? 9절에 보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다시 말해서 중풍병을 치료하는 것과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또 어느 것이 더 어렵겠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사람에게는 중한 병이 낫는 일이나 죄를 용서받는 일이나 다 어려운 일입니다. 두 가지 다 모두 사람에게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죠. 이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요, 언뜻 생각해 보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은 당장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기에 그저 말로만 하면 되는 것처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쉬운 일로 여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반대로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라고 하는 말은 당장 해내지 않으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일, 얼마든지 눈으로 확인되는 일이기에 더 어려운 일로 여길 수도 있겠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까지의 생각이 딱 우리 수준의 생각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어떠할까요? 예수님에게는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라고 하는 이 질문을 예수님께 드린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병을 치료하는 것은 조금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맞아요. 예수님은 원하시기만 하면 이 세상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 그 어떤 병이든지 다 치료하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모든 것을 완전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에게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완전히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셔야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서기관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여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저 말로만 하는 쉬운 일 또는 하나님 흉내만 내는 참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지금도, 이 마가복음 2장에서의 이 지금도 구원의 성취를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길을 향하여 무던히 쉬지 않고 걷고 계시는 중이에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선포를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나아갈 그 의지를 더욱더 확고히 하며, 예수님에게는 이 길이 고난의 길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내가 그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담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이것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무거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작은 자야 라고 사랑스럽게 부르면서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입니다. 참 귀하고 감사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 여러분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중풍병자의 육신의 병까지도 오늘 치유해 주셨습니다. 자, 이 놀라운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가득히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맞아요. 우리의 삶에도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많은 삶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한번 그곳에서 걷게 하여 주시는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저도 우리 성도분들의 기도 제목을 들을 때마다 그렇게 간절히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그 병을 고치시는 목적을 분명히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뭐라 하세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신 것,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신 것, 오늘 이 중풍병자로 하여금 일어나 상을 들고 자신이 누워있던 그 상을 가지고 걸어가게 하시는 것도 다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것, 이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이 병을 치유해 주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바늘교회에 온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맞습니다.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보다도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예수님께는 참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죽음의 고통을 지나가는 것이 얼마나 견디기 힘든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큰 아픔이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중풍병자의 죄 용서를 위하여, 그리고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오늘도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걷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 볼까요? 혹
우리는 무엇이 더 쉽다고 생각하는지, 또 무엇이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지 예수님의 질문을 두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아마도 우리 중에 많은 분들 또는 많은 순간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죄 용서보다도 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그런 삶의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경제적인 문제 풀리는 것, 이것이 죄 용서를 받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 어떤 분은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삶의 여러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급박한 문제가 해결되는 이것이 죄 용서받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기 전에 병을 고치시지 않고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또 그 소리 하시네. 내가 지금 힘든 건 그게 아니라고요. 지금 나한테 필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그 욕구가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삶의 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마치 의사분들이 자주 하는 말 있잖아요. 술, 담배 하지 마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적당한 운동을 하세요 정도의 이야기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치부해 버리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죄 용서받는 것은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기만 하면 되는데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은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정한 시간에 함께 각 처소에서 모여 앉아 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그 자체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힘으로는 일어날 수 없었던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기대하며 이 시간 함께 한 마음으로 모든 곳에 흩어져서라도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우리 생애에 일어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놀라운 일이요, 가장 감격할 만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졌어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애에서 가장 불가능하고 가장 어려운 일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도무지 이뤄낼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순간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감격이고 가장 큰 기쁨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바늘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을 받는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 그 음성을 듣기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 놀라운 일이 우리 인생에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 어찌 감격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크고 작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과 견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가장 큰 기쁨이고 감격으로 다가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이, 이 믿을 수 없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무엇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나요? 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그리고서 말씀하신 거예요.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이 중풍병자를 메고 왔던 네 사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포함한 이야기겠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 용서와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자,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 이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님이 계신 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어냈는데 많이 뜯어냈습니다. 이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이렇게 그대로 이 수평을 맞춰서 내려가야 했으니 말이에요. 자, 그리고서는 그 중풍병자를 줄로 달아내렸다라고 말씀하죠.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에요? 무슨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거죠? 유대 사회에서는 아무도 중풍병자에 대한 소망을 품지 않았습니다. 나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어요. 너무 중한 병이었고 심지어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심판의 병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칠 수도 없지만 고칠 필요도 없고 고쳐서도 안 되는 병이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중풍병자와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가면 나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귀한 믿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병이 날 가망성도 없어요. 해결 방법 전혀 없습니다. 소망도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극히 작은 자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고 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어느 책에서 참 생생하게 표현을 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집안에 사람들이 가득 차고 입구마저 꽉 막혔지만 그럴수록 친구들의 결심은 더욱 굳어집니다. 현관이 막혀 있으니 어떻게 하지? 그래, 다른 각도에서 그리스도께 다가가야겠다. 일행은 재빨리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한쪽 구석에서 반대쪽 끄트머리까지 종종 걸음을 칩니다. 집안에서 말씀을 듣던 이들이 지붕을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도 언제부턴가 지붕을 쳐다보셨습니다. 천장에서 먼지가 흩날리며 떨어집니다. 뒤이어 잣나무 조각들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누군가의 얼굴이 불쑥 나타납니다. 그가 예수님을 보더니 저기 그분이 계신다 속삭이며 부스럭부스럭 진흙을 더 넓게 파냅니다. 그러더니 곧장 그의 친구를 달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중풍병자는 긴장하며 소리칩니다. 제발 떨어뜨리지 말아줘. 집주인은 어땠을까요? 집주인은 으르렁거렸을 겁니다. 지붕을 걷어내는 건 분명 유쾌한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라고 하며 이 글은 이렇게 맞춰요. 미소를 짓고 계셨을 것 같지 않습니까? 라고요. 이 책에서 기록하고 있는 대로 이 친구들의 행동은 또 그 믿음은 우리 주님 얼굴에 미소를 머금게 하는 그러한 행동이었고 그 믿음이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반월교회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이 가장 큰 감격이고 가장 큰 기쁨이라 고백한다면 우리 반월교회 온 성도들의 모든 모임 만남들, 우리 교회가 이 공동체가 이 중풍병자와 친구들을 한번 따라해 보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메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집 앞에까지 가보는 겁니다. 사람들로 꽉 막혀 있으면 지붕으로 올라가 보는 거예요. 함께 힘을 다해서 지붕을 뜯어내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함께 예수님 앞으로 끝내는 달아내리기까지, 이것을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할 수 있는 공동체, 그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한 반월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의 얼굴에 미소를 머금게 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공동체, 우리 반월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우리 합심해서 잠시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그 무엇보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심령에 감격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우리 주의 이름 부르짖고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생명의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우리의 형편,
작은 자라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오늘도 중풍병자를 향하여 하셨던 그 말씀,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하나님 다시 한번 그로 말미암아 감격하며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견딜 수 없는 기쁨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우리에게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노래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이 바늘교회 온 공동체와 함께 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미소를 머금게 하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할 때에 바로 이 바늘교회 온 공동체 모든 성도들의 믿음을 보시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함께 메고 함께 지붕으로 올라가며 함께 지붕을 뜯어내고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며 안내하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우리의 모든 범사, 우리의 모든 공동체의 만남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참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매일매일마다 연약함이 발견되는 우리의 환경, 우리를 둘러싼 모든 상황에 한없이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기도의 제목, 간구의 소원이 있지만 그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더욱 갈급해하며 그 말씀으로 인하여 감격하며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간구에, 우리 어려운 형편에 응답하신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인하여 기뻐하기보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격하며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 귀한 바늘교회 온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또 이웃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함께 매여 함께 달려가며 지붕으로 올라가며 지붕을 뜯어내고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리는 믿음의 역사가 가득히 넘치는 바늘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